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 391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예,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봉도의 이종수 장로님, 박정희 권사님, 우리 주복희 집사님, 또 우리 서인봉 권사님, 최미란 집사님, 우리 서보석 형제,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금복용 자매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벚꽃이 만개한 종료 주일 아침입니다. 아직 영종도는 벚꽃이 안 보입니다만 시내보다 우리 영종도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늦는 것 같아요. 모름지기 여기 백년길에 이번 주부터는 아름다운 꽃길로 화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예배 전에 뉴스를 봤지만 엔데믹을 앞둔 우리나라는 야외로 나오신 그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꽃길을 걸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좀 안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보기가 좋았는데요.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벚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좀 만개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키이우 근처에서 부차라는 곳에서는 대량 학살이 이루어져서 오늘도 138명가량의 많은 학살의 현장의 모습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르속히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고요. 스리랑카는 저녁에 전기가 없어서 불을 못 켜고 또 약이 없어서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하루속히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고 또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사랑 얘기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사랑하면 전부를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온누리교회 전 그 고 하영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을까요? 사랑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있을까요? 사랑보다 영원한 진리도 없고 사랑보다 더 순결한 것도 없습니다. 헨리 드러먼드라는 사람의 말대로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선이고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 선생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쓰신 사도 요한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을 무척 강조했는데요.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을 애찬하며 그 위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어떤 방언과 웅변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고요. 예언과 천국의 비밀과 모든 지식과 믿음을 사랑에 비교하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랑을 구제와 순교와도 비교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은 전혀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을 희망,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그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거든요.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수단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결단코 결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이 구제와 순교보다 위대한 까닭은 그것들이 사랑의 일부이기 때문이겠죠. 만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배신하고 떠나더라도 만약 그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그 질조차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그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으려 해서는 시작부터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경험, 인간의 허무한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뭐라고요?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영에 홀려 그를 따라다니던 본질상 그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무조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무슨 사랑이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자기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기게끔 사랑하셨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거리를 두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사랑, 또 내가 어느 정도 베풀면 어느 정도 오겠다라고 하는 계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상대방을 대충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녀 삼고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본질상 다른 사랑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자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됨을 포기하셨다. 하나님됨을 포기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 아파하는 피 흘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어째야 그분이 고통당하며 자기를 죽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이 동반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조건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 가지의 사랑의 형태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붙는 사랑인 것이. 둘째는 때문에 사랑입니다. 네가 이쁘기 때문에, 네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너의 그 배경이 나에게 호기심을 주기 때문에, 너의 그 갖고 있는 재산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보통 세상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왜 부모님들이 그처럼 자녀를 많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딴 길로 가는 것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덜했기 때문일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자녀를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의 힘이 없어서일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그 뉴스에서 보도한 대로 어떤 이들은 살림이 어려워서 자녀를 죽였다는 그 두 아들을, 초등학생 아들을 죽였다는 사건
사고가 나온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이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 조건 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00점짜리 자녀를 만들려고 사랑을 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했고 그 자녀가 내 소유물인 줄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이 자녀를 죽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으로 당신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러면 분명히 그 자녀가 치료받고 성격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한 책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사랑은 자아의 영역,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에는 참 자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구속을 당합니다. 사랑을 하면 자유로워야 되는데 굉장히 억압받고 굉장히 그 얽매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사랑에는 정의, 진리, 평등 이런 것들을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불의도 감수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도 그냥 인정해버리고 때로는 우기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사랑에서는 인간을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수단으로 보기 쉽습니다. 상대가 우상으로 변할 때 우리는 또 악마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 모든 사랑은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까지도 그것도 합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순간에 불과한 것이죠. 자녀들은 훌쩍 성장해버리고 커버리면 부모를 떠납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 나래 안에서 벗어나려 하지요. 순간에 불과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든 에로스적인 사랑이든 인간이 하는 모든 사랑에는 언제나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고 더 허무하고 더 갈증만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이쯤에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페, 이 사랑은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소유하는 사랑입니다. 본문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이러한 사랑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비추는 이 사랑을 만약에 우리가 행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예 하고 대답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진정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만이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들갑을 떨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왜 큰 말을 안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을 향하여서 인류가 기다리는 왕이요 구원자다라고 말했을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쉬시다가 주님이 중대 결심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두 제자를
보내어서 심부름 보내어서 나귀를 좀 구해 오라고 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등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사람들이 깔기도 하고 카페트처럼 말이죠.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제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하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 사방에서부터 수많은 군중들이 와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나 없이 막 달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리셨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이 이미 꽉 세상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기심 반 흥분이 돼가지고 뭔가 큰 일이 터지나 보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호산나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니까 덩달아서 막 들떠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질러댑니다. 종려 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실 분이로구나, 구원을 안겨주실 분이로구나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은 사실 죽음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 길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과 연결되어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이 대로를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그 길은 그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서 가고 있는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길이었던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진정한 사랑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의 발걸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길도 그렇게 아는 일도 시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나 소망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을 예언할 수 있어도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해도 선행과 구제나 순교를 다 한다 해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오늘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론이나 철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이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최초로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어서 자신의 어떤 상황, 가정, 여건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결정대로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결국 그의 아내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영국의 어마어마한 아주 의리의리한 큰 궁정 같은 집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엄청난 부를 다 버리고 다 내어놓고 정말 아프리카의 이 어디 오지의 험난한 그 오지의 움막에서 그 생애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앞뒤 죄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랑의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평생 중국에서 살면서 자기의 생애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도니람 저스틴도, 마더 테르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경험했기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죽음을 각오하면 명예나 재물이나 안락한 삶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결한 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어떤 이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 이 오지였던 이 대한민국 땅에 그의 모든 평생의 삶을 바쳐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아원의 보모로 살면서 아이들을 살뜰히 보살피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이름 없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순교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을 본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귀한 본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봉도의 성회원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무런 보수 없이 80이 넘으신 우리 이종수 장로님, 또 우리 박정희 권사님, 우리 주복희 집사님, 참 제가 존경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훈련받았다기보다는 정말 사랑에 감동받고 그 사랑을 체험했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지 보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은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교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다 회칠한 무덤에 불과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빈민촌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시골로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남 모르게 사랑의 현장에 투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지만 정말 눈물로 형제의 손등을 씻어주며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사랑은 결과이지 원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만큼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사랑은 명령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야, 내가 사랑해야지 입술을 깨물고 결심한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결과입니다.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라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비로소 사랑에 눈을 떠서 사랑을 행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사랑하면 물론 인간적인 자부심은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섞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심을 다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못 느낄 정도가 되어졌을 때에, 정말 진심이 담겨진 사랑을 할 때에,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전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구적인 자석에 붙은 쇠붙이와도 같습니다. 자석 덕분에 그 자석에 붙은 쇠붙이에게도 자력이 생겨서 다른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거 아십니까? 허무하고요, 분노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원망에 가득 차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옆에 붙어 있어야만, 그 자력의 힘을 통해서 붙어 있는 이 동안만이라도 이제 자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할렐루야. 가짜 사랑은 진짜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짜 사랑을 버리지 않은 채 진짜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의 의지가 충만할지라도 결코 찐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만 하면 조건 따지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바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사랑의 비결은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좌우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환영받는 그 무리들 사이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루살렘 입성이 과연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는 예루살렘 입성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관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한 번도 사랑에 깊이 빠져본 일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눈물 흘려본 적도 없는 차디찬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르시는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깊은 사랑에 감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